절의 말씀 1절이었죠. 133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을 카라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근각지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면은 성전을 향하여 구름대처럼 몰려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새벽만 되면 성광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죠. 저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구름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슴 속에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만나야 산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산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산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쫙 올라가는 그 발걸음,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카라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시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134편에 보시면은 여기 같은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103편에 이미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이제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그게 이제 시편 103편에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됐던 내용인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인정하라,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하라, 인정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꾸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라, 그게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 송축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여러분 보면은 남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남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까? 여러분 그게 앞뒤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배를 올리면서 그때 뭘 해요? 건강하세요, 그런 축복을 비는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송축하라, 2절에서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면 누구를 향하여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혼돈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찬양의 대상이, 찬양을 받는 대상이 인간에게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계속 이 찬양을 말씀하실 때 찬양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녁에 있는 우리 CBS Joy for You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이, 그 찬양 속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무대에서 찬양하는 CCM 싱어도 마찬가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찬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편 1절과 2절에서도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1절에 여기서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녁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이 순례자들이 집으로 이제 갈 거 아니겠어요? 떠날 거 아니겠어요? 길이 먼 사람 좀 일찍 떠났겠죠. 떠나면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남아서 저녁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성전은 24시간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자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은 사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 하나,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간수하고 제단의 불을 간수하고, 또 하나 성전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하도 도선생님이 많아서 성전을 이렇게 탈취하고 성전을 이렇게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순례자들, 그 카라반이라고 하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저녁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성전에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남아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시편 84편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저들이 참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보통 이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밤이고 낮이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이 너무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여호와를 당신들 찬양하시오. 특별히 근데 이분들이 어느 때 사역을 하느냐면, 어느 때 사역을 해요? 밤에 사역해요. 밤에. 여러분, 밤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도행전 16장 소리가 만나잖아요. 인생의 밤중이 있거든요. 참 힘들고 고달픈 밤이 찾아와요. 환한 대낮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나가고 원하는 데 이루어지고, 그런 환한 대낮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낮만 인생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압박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 낮과 밤, 이것이 자꾸 번갈아 가면서 온단 말이죠. 밤이 왔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아하, 또다시 하나님이 낮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밤을 견디고 사는 거고, 환한 낮이 왔을 때에도 계속 이런 축복과 이런 낮이 계속 드려라, 교만하지 말고, 아, 또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감옥에 투옥이 돼서 그냥 시큰 얻어 터지고 그냥 여기저기 막 뭐 상처 투성이가 됐겠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됐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참 거기에 너무 인상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한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밤중 가장 고독한 시간 아니겠어요? 가장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 활동하고 귀신 들릴 사람 몰아내주고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인생의 결과는 차가운 감방이란 말이에요. 그 상속에 딱 떨어져서 그것도 얻어 터져서 지금 뭐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때 그런 속에서 그 한밤중에 이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죄수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냥 막 옥토가 막 흔들리고 감옥문들이 막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툭툭툭 다 끊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행복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그 보초를 서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사역하는 그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가슴이 답답할 때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가슴에서부터 터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은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이게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뜻을 보면은 성소 안에서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여러분 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손 들고 할 때하고 그렇지 않고 할 때하고 조금 자세가 틀려요. 우리 권사님 참 독특하게 하나님이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처음에 와서 참 권사님 이게 손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안 무거운데 손을 들면 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같이 성경 들고 손 들고 있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성경책 한번 들어봐요. 이거 꽤 무게가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찬송을 할 때 해도 손을 들고 할 때하고 손을 내리고 할 때하고 내 이 찬송을 부르는 자세도 그러고 찬송을 향하는 임하는 우리 마음도 그러고 달라요. 자, 손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같은 찬송이라도 손을 번쩍 들고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괜찮아요. 손 들어.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손 드는 거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흑인들 보면은요, 그들 찬송할 때는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찬송 안 합니다.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 어디서 그런 몸놀림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그 마음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갈 정도인데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보기에 참 좋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2절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줘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복은 누가 주셔요?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복을 어디에서 주시는가? 오늘 3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시온에서. 여기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주시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력이 발생이 되면 전력이 여기 오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 복의 통로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시온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저녁에 그 잠을 자지 않고 사역하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해라. 왜? 당신들의 사역하는 바로 그 교회에서. 바라기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24시간 관리로 사역을 하든 뭘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복의 통로로 쓰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복의 아름다운 터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이런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기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줄기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옷이 젖어요. 가까이 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는 그 폭포의 그것에 의해서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길은 교회 오는 길입니다. 그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오늘 또 새벽 기도 해야지 하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개복동 3-1로 쫙 찾아오는 이 발걸음이 좋은 발걸음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을 꼽아요. 참 그것을 보면서 어느 때는 부러워요. 우리 한국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계세요 하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참 그건 민족적인 아픔이에요. 왜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왜 없을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제 그 맥을 이제는 끊어야 돼요. 대통령 다 하고 나서도 존경스러운,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더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벌써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왜 아브라함 링컨 이미 저기 한 2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야기하면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한 인물을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묘하게도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인색합니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흠 잡으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흠보다는 그를 통해서 했던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인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존경할 만한 지도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좀 나와 주어야, 그래야 이제 이 나라가 세상 세계적으로도 이 경제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지도자도 나와 주어야 이 나라의 위상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링컨하고 가장 비슷한 최근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이 두 분은 참 닮은꼴이 참 많습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바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둘 다 키가 큽니다. 저보다 큽니다. 그리고 둘 다 야윈형입니다. 얼굴 자체가 야윈형이에요. 또 하나 둘 다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둘 다 고향이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둘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또 하나 둘 다 가난합니다. 하여튼 이 링컨하고 오바마는 참 닮은 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둘 다 미국의 대통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 가운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처럼 둘 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바마가 했던 말 가운데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백악관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내가 귀중하게 챙기는 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취임식을 할 때 전통적으로 성경 부인이 가지고 오면 부인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손을 얹고 오른손 얹고 이렇게 선사하잖아요. 대법원장 앞에서. 그때 이제 누구 성경을 가지고 왔느냐면 링컨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링컨이 썼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역대상 7장 14절 그 말씀 펼쳐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거기서 선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도 그러고 오바마도 그러고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또 하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은 꿈을 꾸었고 교회에서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가까이 하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실까?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복이니까. 또 예수님 그 다음에 땅의 복을 주시고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땅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4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절의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